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로마서 13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런 악한 정권 밑에서 현 정부의 어떤 정말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못된 정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 정부를 옹호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정말 자신의 영위를 그렇게 채우는 그런 사악한 가짜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짜 목사들 때문에 또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거 어떤 정부든 간에 그런 정부 권력에 빌붙어서 이제 세상을 압제하고 이제 민중을 미혹시키는 수단으로 이제 악용했던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13장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위로부터의 권세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들이 이 구조를 인용해가지고 이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이제 어떤 정부가 악한 일을 하거나 너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거나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일단 순종해라. 그게 크리스찬의 미덕이고 그게 말씀이다 라고 이제 항상 군사 정권이라든지 독재 정권 그리고 뭔가 부패한 정권들을 옹호하는 그런 논리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근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 목사들은 가짜입니다. 가짜고 굉장히 악한 자들이고 권력에 빌붙어서 기생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먼저 그때 그 당시 바울이 로마서의 저자인데요. 바울이 그 말 했던 이유는 이제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 비롯해서 이제 강민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세금을 착취를 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한 그런 세금이었고요. 그런 세금에 대한 어떤 반발감, 저항감들이 이제 곳곳에서 표출되었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폭동 시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군을 동원해 진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자신들의 재정에 매우 큰 원천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각종 직접세와 간접세 둘 다 있었는데, 그런 세금들을 로마 정부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이제 내지 않거나 그런 반발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또 로마 자체가 당시 원래 로마는 이제 주피터라는 신을 섬기는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단인 타 신을 섬기는 이제 배교 그런 로마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배교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마에 대한 세금을 이제 내지 않으려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분노를 이제 막 폭행이나 폭동으로까지 이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현명하게 행동하길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와 그 공동체고 이제 복음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라는 것, 재정을 포기하자는 이제 그런 어떤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리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 관리에게 바치기도 하고, 세리가 안 될 경우에 이제 로마 관리들이 직접 걷기도 했는데, 로마 관리들의 세금을 이제 수탈하는 그 로마 관리들에게 저항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세금 때문에 저항을 해가지고 로마 내에서 이제 그런 세금이 수거되지 않거나 그런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나면은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또 진압하게 되면은 수많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핍박을 당하고 이제 파괴되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복음이라는 사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돈이라는 그런 세금이라는 제도적 가치와 교회 공동체를 비교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소중하고 우리 사역들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권세를 가진 자가 세금을 요구하면은 그냥 세금을 내어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절을 마치 악용을 해서 그런 악한 정부의 모든 명령과 법에 복종하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엉터리 해석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척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게 모든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가요. 로마서 자체가 로마 정권에 복종하라는 13장만 보면은 로마 정권에 복종하라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로마서 12장에는 로마 정권이 심판당할 것이고 악한 정권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즉 로마의 패망과 심판에 대해서도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정권의 무슨 로마 위로부터의 권세가 무슨 로마를 의미하고 로마에 복종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바울의 로마서 9절에 위로부터의 권세는요, 그 위로부터의 권세는 가장 위는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이 정당성을 얻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즉 가장
위에 있는 권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밑에 있는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거역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당연히 크리스찬들은 국가와 대항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군에서요, 여러분, 군대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대대장이 있고 그 위에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 위에 중대장, 중대장 위에 대대장, 그 위에 사단장이 있고 그 위에 군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참모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단장이 지시를 내리면 병사들은 당연히 복종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사단장이 반역을 꾀하면요, 2등병이라도 사단장은 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장이 그 위에 있는 권력인 대통령을 찬탈하고자 한다면은 국민이 투표를 뽑은 가장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시해하고자 한다면 사단장이 그런 반역을 도모한다면은 갓 들어오면 훈련병도 사단장을 총으로 쏠 수 있는 겁니다. 반역이라고요. 애초에.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권세는 가장 큰 위기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께 대하고 국가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은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높은 권세인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지 국가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된 시책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어서 동성애도 비판 못하게 하고 비판하면 다 잡아들이고 하나님 정한 질서를 남자와 여자라는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동성연애부터 소아성애까지 다 합법화시키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합법화시키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다른 종교들을 국가의 종교를 삼으려든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은 그런 실책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그 저항의 방법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어떤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다 그런 잘못된 법들을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런 잘못된 설교로 인해서 마치 국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그러면 일제시대 일제정부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위로부터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들이 신사참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면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왜 순교하셨습니까? 위로부터의 권세에 복종해서 그럼 신사참배해야지. 신사참배하라는 그런 국가의 명령이 일본 정부의 명령이 일본 조선총독부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거부하고 저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서설을 쓰는 바울조차도 로마 정부의 그 당시 각 정부의 수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그 당시 로마나 국가에 바울이 가는 모든 지역의 이방 국가들, 로마들 거기에 순응했으면은 바울이 왜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갇혀서 형벌을 당하고 왜 끝끝내 순교까지 당했겠습니까? 바울이 법을 지켰다면은 그 당시 왕들의 그 당시 규율들을 그 당시 권세들에서 정해진 법규를 모두 지키고 순응했다면 모든 명령에 순응했다면은 바울이 왜 순교를 했습니까? 정작 바울 자체도 그 당시 로마 정부의 순응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세금과 관련해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혜를 말한 것이지 그런 부패한 잘못된 정부가 내리는 모든 명령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원칙과 질서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게 찾아야 되는 거지 로마 국가에 복종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고요. 국가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법에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요. 구약 말씀도 보십시오. 구약에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누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절을 숭배를 금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뜻을 정해서 창문을 열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들을 금지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닫고 숨어서 몰래 기도하고 아무도 몰래게 티 안 내게 혼자서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질서에 복종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다니엘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이 보란 듯이 다니엘은 똑같이 창문 열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루 3번 뜻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거 알면서도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하고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틀어 막으셔서 다니엘을 보호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당시 위에로부터의 권세에 복종했다면은 기도 안 했어야죠. 창문 열고 기도 안 했어야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권세를 정하신다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서를 정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 질서를 권세들 악한 자들조차 악한 왕국들조차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왕국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시죠. 심판에. 그 정부가 선하고 그 정부의 모든 명령에 순응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언제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이지 세상 정부의 말에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런 모든 질서들 그런 순서들조차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정권의 독재 정권을 옹호하거나 모든 더러운 법을 만들고 추악한 명령을 내리면서 그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려는 권력에 불붙은 가짜 목사들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유념해야 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은 싸우고 투쟁을 해도 성경이 정한 방법으로 싸우고 투쟁을 해야겠죠. 뭐 총칼로 쏴 죽이고 그런 투쟁을 의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들을 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예배는 지켜져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질서, 신앙의 자유, 남자, 여자, 가정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과 질서는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할 수 없다는 우리 고유의 신앙과의 자유가 지켜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질서, 가정이라는 질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아동 소아성애는 죄악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악입니다. 어디서 죄를 갖다가 취향이니 성향이니 뭐 선천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동성애도 소아성애도 타락하고 죄악된 곳에서는 항상 만연했습니다. 무슨 선천적입니까? 과거부터 타락하면은 죄악에 물들면은 쾌락에 물든 자들은요, 여자가 질려서 로마 황제고도 그렇고 권력자들 그렇고 원래는 여자로 탐하던 사람들도 쾌락에 물드니까 영혼과 정신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쾌락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스스로 순리를 쓸 걸 영리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파괴하고 동성애, 소아성애, 수관까지 온갖 파렴치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영혼이 파괴되고 악한 자들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국가가 나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 자체가 지금 썩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